잘 지나셨습니까? 네, 오늘 저녁에도 같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5가지 방법 중에 4번째로 두대사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같이 공부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염대기는 무슨 뜻입니까? 아주 훌륭합니다. 두 번째 나대주는 뭐죠? 아주 더 훌륭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원대감은 뭡니까?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4번째는 무슨 뜻일까요? 두대사. 두려움 대신 사랑하라. 예.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두려움 대신 사랑하라. 여러분 아주 잘 맞췄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도 자주 있지만은 또 하나 우리 삶에 자주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도 두려워할 때 있으시죠? 두려울 때 있죠? 네, 두려울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 세보니까 365번인가 나오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365번이나 성경에 나올까? 그 이유는 매일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이 말씀이 필요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두려움이 생길까요? 오늘 여기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 안에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온전한 사랑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같은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좀 반대적인 개념으로 두려움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이유를 성경에서 보면은 제일 처음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다음에 두려워하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0절 제가 동산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처음으로 인간 마음에 이 공포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그 원인이 죄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할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아담 하와가 처음으로 느낀 이 2가지 감정이 이런 두려움과 수치심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아주 대담해져 가지고 죄를 짓고도 뭐 그냥 큰 소리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양심이 망가진 것이죠. 그러나 이 망가지지 않은 양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다음에는 다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이 없다. 이거는 벌써 마음이 많이 망가진 것입니다. 자, 또한 두려움의 원인은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불어넣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생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렇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이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삶의 이런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이죠. 저도 이 두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남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것도 참 두렵고 또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이켜보면은 저희 외할머니께서 제가 아주 어릴 때 제가 늘 하시는 말씀인데, 너는 우리 이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 얼굴을 들고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땅을 보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던, 말씀했던 기억이 종종 납니다. 제가 사람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아마 두려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두려움. 그게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아마 그렇게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두려움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서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랑의 능력을 받을 때 삶의 많은 두려움을 우리가 해결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이미 누리고 여러분이 살고 계시죠? 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오늘 이 저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뿐 아니라 모든 두려움의 영들도 내어 쫓아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이 평안의 충만함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적인 이 두려움의 원인과 해결 방법의 하나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최후의 멸망할 둘째 사망, 둘째 사망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1번이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했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다음 한 7, 8가지 사람들은 다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기타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이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벌을 받게 된다.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는 게 뭔지 다 알고 계시죠? 둘째 사망. 사람은 이 땅에 나서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육신의 죽음을 첫 번째 죽는 죽음이 이거는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 첫 번째 사망에는 참여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람이 나서 늙어 죽던 병들어 죽던 사고로 죽던 이렇게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 죽는 그 죽음은 우리의 책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 태어나고 보니까 내 부모가 죄의 이 성향을 받은 죄인이었고, 우리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하듯이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미 가질 때부터 부모가 다 죄인들이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부모가 죄인이고, 또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고, 또 물려받은 그 죄된 본성을 따라 살다 보니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그 값으로 죽어야 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참 억울한 것이죠. 내가 이 땅에 나기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태어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태어나졌습니다. 우리 실존 철학자들이 말하듯이 이 땅에 우리는 던져졌습니다.
아무 선택권도 없이 태어나진 것이죠. 태어나졌는데 보니까 죄의 세상이고, 태어나졌는데 보니까 부모가 다 죄인이고,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고, 그 본성 따라 살다 보니 죄를 짓게 됐고, 그런데 그 결과로 죽어야 한다. 이러면은 참 억울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선택해서 났으면은 내 선택의 책임이 내게 있겠지만은 나는 아무 선택도 하지 않았는데 태어나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번 죽는 죽음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생할 수 있는 다시 길이 약속되어 있고, 또 그걸 거절하고 고집을 하면서 죄를 택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받는 이 선택권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성경의 모든 약속은 다 이런 조건부로 주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편을 선택하셔야 되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믿으시죠? 네, 이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한 번 죽는 죽음의 이 책임을 면하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두 번째 기회, 세컨드 찬스를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이 초청을 거절하고, 아까 우리 죄는 자기 고집이라 그랬죠. 자기 고집을 그저 부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고의적으로 반역의 길을 택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 한 번 죽는, 태어나서 처음 죽는 죽음, 늙어서 죽던, 병들어 죽던, 사고로 죽던, 이렇게 한 번 죽는 죽음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첫째 부활이라는 부활이 있고 또 둘째 부활이라는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나이가 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첫째 부활 혹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혹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생전에 주님이 안 오신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잠들게 될 텐데, 이렇게 잠들다가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부활이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 이후에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천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이 둘째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그걸 심판의 부활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안 믿기로 고집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 자기들이 선택한 대로 사망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때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그때 다 다시 부활합니다. 그 왜 부활시키느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그 죽음이 너희들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났지만은 이제 둘째 사망, 두 번째 죽는 죽음에 떨어지게 되는 것은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선택한 결과로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죠. 자, 그런데 이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사람의 첫 번째 목록이 누군가 하면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염려도 해결해야 되고 또 말씀드린 열등감도 해결해야 되고 또 과거에 부모나 형제나 선생님이나 이웃에게 받은 상처도 해결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 치유를 받지 않으면은
이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열등감과 두려움이 항상 나를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걸 다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 저 에베소 3장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축복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의 삶에 크게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을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은 무엇인가? 두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대사. 두려움 대신에 사랑하라. 두려움 대신에 사랑하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또 예수님이 유언으로 남기신, 다락방에서 유언으로 남기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세 계명이 있습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느냐 아니냐, 그걸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 하시고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서로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내 이웃에 대해서 나에게 손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딱 꼬부리고 그 사람은 절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에 사랑을 갖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주님의 참 제자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됨의 증거라 그러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라. 또 우리 마태오 5장 44절에 너희 원수도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도 사랑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도 사랑하라. 너희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참 이게 율법의 내용이죠. 율법의 내용. 그런데 이런 율법의 그 명령은 인간이 타고난 죄의 본성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바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죠. 자, 예수님이 주신 이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할 마음 있죠? 네, 이게 참 우리 삶에 꼭 실천해야 될 계명입니다. 세 계명. 왜 세 계명인가 하면은 이걸 예수님이 처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런 말이 벌써 구약에 나옵니다. 또 신명기 6장 4절 5절에도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해라. 이게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나옵니다. 벌써 구약에. 구약에 벌써 나오지만은 예수님은 세 계명이다. 그 왜 세 계명이라 그랬느냐? 우리 시대의 소망이란 책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이 명령이 새로운 이야기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들의 경험 세계 속에서는 이걸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본을 보여줬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자꾸 누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내가 더 잘났느냐 이걸 자꾸 따지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그들의 생활을 깊이 반성하고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그 모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다 비우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오순절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됐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속에 원한을 품는 사람을 내가 풀지 않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남보다 더 높고자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은 성령 충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또 원한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걸 성령을 통해서 고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받을 때 그런 은혜의 변화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고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첫날 말씀드린 대로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 사랑의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타고난 내 한 마음은 좁은 마음이지만은 옹졸한 마음이지만은 성령과 매일 동행하게 되고 성령과 의논하고 교제하고 성령께 자문을 구하고 성령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후천적으로 우리 마음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자 또 성인 주님을 잘 믿는 이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 좁은 가슴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다 품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타자가 없었습니다. 타자. 내 마음 밖에 나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 이 한 마음 속에 아무개는 내가 용납할 수 없고 저 사람은 뭐 저래서 틀렸고 이 사람은 이래서 틀렸고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라 틀렸고 이렇게 다 내치는 타자가 많으면은 내 마음이 좁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타자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을 통해서 제가 이 저도 타고난 이 좁은 마음이 점점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죠? 이게 이제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사람의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늦은 비 성령이 뭐 이렇게 권능만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이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이 복음 전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뭐 내 마음은 이렇게 좁아 오그라져 있으면서 복음 전해야지 가서 여러분 정하라면은 내 마음이 그 별 사랑도 없는데 의무감으로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그것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그렇게 전하다 보면 또 마음이 넓어집니다. 이게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동시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새 계명을 늘 우리 마음에 담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늘 마음이 좁아가지고 항상 반성을 자주 합니다. 반성을 자주 하고 어떻게 하면 마음이 좀 넓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 새 계명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서 내가 어떤 때는 그 아무개는 참 안 입고 와서 그 별로 마음에 그저 이렇게 좀 이 품기를 원치 않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읽으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개를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노력하고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제가 먼저 얘기도 걸고 또 뭐 이렇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좀 이렇게 말로 격려도 하고 필요도 채우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관계가 좋아지게 됐습니다. 첫날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즉 관계적 존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우리가 자꾸 이 죄된 이 관계, 원한의 관계가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없으면 참 그 은혜로 채워진 것이죠. 근데 기도할 때 좀 마음이 불편하다든지 아무개 생각하면 내가 좀 죄책감이 자꾸 든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문제를 우리가 기도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관계가 해결돼야 되겠죠.
가족 간에 그런 사람이 있다든지, 교우 간에 그런 사람이 있다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점점 사라져야 되겠어요. 마음이 넓어져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성령 충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남은 교회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하는 것이 제7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그 내용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은, 이 남은 백성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사랑이 가장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마음이 가장 넓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남은 자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늦은 비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늦은 비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옹졸하다고 하면은, 자기 욕심을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늦은 비라고 하기 참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늦은 비 운동은 결국 사랑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큰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계명의 그 정신인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죠. 그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을 통해서 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진다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부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 인간은 타고난 본성이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그런 이타적인 사랑이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에게는 그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 들어와야 합니다. 외부에서. 우리 타고난 본성은 우리가 가끔 뉴스에 흉악범들 볼 때 아유 저렇게 나쁜 놈이 있나 이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이나 제 자신이나 거기서 다 거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의 본성이 언제든지 그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날마다 이 죄의 본성을 거스리고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부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5장 5절을 성령의 나이아가라 폭포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의 나이아가라 폭포.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아주 폭포수처럼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마다 이런 성령의 사랑의 폭포수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충만하고 우리의 이 좁은 마음이 자꾸 커지고 넓어지고 서로 간의 이 관계가 더욱더 원만해지고 또 너그러이 용서하는 마음이 커지고 전에는 한마디만 들으면 막 열을 토하던 사람들이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고 이게 신앙의 변화입니다. 자, 이런 축복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늘 충만하게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약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마귀를 쫓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마귀의 공격은 대적함으로 쫓아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하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떠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마귀는 대적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야 떠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 마태복음 14장 23절에도 예수님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가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대적하는 것이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를 대적했죠.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매일매일 신앙생활은 선과 악의 큰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루 아침에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시면 그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매 순간순간이 마귀와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걸 늘 기억하시면은 신앙생활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됩니다. 마귀와의 대결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마음을 턱 놓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마귀 시험에 넘어질 위험이 많이 있죠. 마귀는 여기 방금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항상 우리 주위를 배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등한히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든지 너무 세상 재미에 자꾸 깊이 빠진다든지 뭐 남에 대한 험담에 자꾸 이렇게 몰두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마귀가 즉시 달려듭니다. 시험에 드는 것이죠. 시험에 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그 물리치는 여기 방법이 믿음으로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대적하라.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은 그 10절 이하에 1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무엇이 있습니까? 기억나신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신 갑주. 우리 입으라는 전신 갑주. 머리에는 뭘 써라 그랬죠?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했어요. 가슴은 뭘로 막으라고? 의의 흉패로 가슴을 막고. 이 허리띠는 뭘로 띠라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신발은 뭘로 신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으로 신을 신고. 또 이 손에는 뭘 들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검을 또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구원의 투구든지 의의 흉배든지 또 뭐 이 진리의 허리띠든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든지 믿음의 방패든지 성령의 칼이든지 이 모든 무기가 다 이 앞에 사람의 몸의 앞을 가리는 것입니다. 등을 보호해주는 무기는 따로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악의 싸움은 마귀와 대결해서 앞에 놓고 대결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지 마귀를 피해 돌아서면은 우리가 화살을 맞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냥 화살을 막 쏘는 거죠. 아유, 너무 시험이 나는 너무 커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나는 없어.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고. 믿음 생활을 포기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돌아서면은 마귀의 화살을 맞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오늘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두 번째는 이 악한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피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면은 악한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방패를 활용해서 이 악한 마귀를 우리가 늘 대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밑에 제가 기도문을 하나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제가 늘 아침마다 하는 기도를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삼위 충만 믿고 감사, 어둠 세력 완전 소멸 믿고 감사. 제가 악한 마귀의 이 시험을 늘 제가 물리쳐 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저 누가복음 8장을 읽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 마귀가 참 싫어하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마귀를 공격할 때 마귀의 약점을 알면은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원수와 싸울 때 약점을 다 찾아 공격하잖아요. 마귀의 약점은 뭘 마귀는 싫어할까요? 마귀의 약점은 뭐예요? 잘 모르죠. 마귀가 어떤 사람이 책에 쓰기를 마귀가 좀 게을렀으면 내가 좀 좋을 텐데 이 마귀가 이 잠을 안 자고 항상 공격해서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이 공격이 힘들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누가복음 8장을 읽다 보니까 거기 마귀의 약점을 하나 찾아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거기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거라사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앞에 딱 서게 되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로 우리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 이름이 뭐냐? 너희 이름이 뭐냐? 이 귀신에게 물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물었더니 이 속에 있는 귀신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라는 말은 당시 한 4천, 5천 되는 로마 군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레기온이라는 말. 다시 말해서 그 악한 귀신이 그 사람 속에 4천, 5천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대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 마을에 쫓아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이 뭐라고 그 다음 얘기하냐면 우리를 무적행에 들어가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무적행. 이게 이 귀신들의 마귀의 약점이구나. 무적행. 귀신은 무적행에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무적행. 무적행이 뭡니까? 무적행. 무적행이라는 게 이 없을 무자죠. 없을 무자, 바닥자자예요. 갱은 우물갱자예요. 다시 말해서 우물의 밑바닥이 없는 깊은 우물을 가리켜요. 이게. 이 무적행을 성경에 보면 곳곳에 나오는데 무적행이 아주 자세히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천년기 동안 이 땅이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땅에 갇혀있는 기간이 있어요. 무적행에 갇혀있어요. 그 갇혀있는 기간이 천년이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쇠사슬을 가지고 마귀를 결박해서 천년 동안 가둬놨습니다. 그 천년 동안 가둬놓은 이 지구를 가리켜 무적행이라 이렇게 합니다. 무적행. 최후의 악한 마귀가 갇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 무적행에 들어가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 8장 그게 아마 37절인가 아마 그 정도 되는데 어디 가시 보시면은 무적행에 들어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사정에 무적행에 들어가게 하지 말라고. 제가 그 말씀을 읽은 다음부터는 제가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 이 악한 마귀와 그 세력들을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궈 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매일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의 하루 삶을 주관하고자 하는 악한 마귀와 그 세력들을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궈 주십시오. 또 하나님이시 오늘도 이 삼육대학교 제가 하루 이 모든 구성원들의 하루 삶을 공격하는 악한 마귀와 그 세력을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궈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이 한반도 이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여러 이 강대국들이 이 한국에 위협을 가하는 이 한반도 땅을 공격하고자 하는 악한 마귀와 그 세력을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궈 주십시오. 또 우리가 이런 집회할 때는 제가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 집회에 참석한 분들의 마음에 그리고 이 공간에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자 하는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을 결박해서 무적행에 던져 잠궈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은 악한 마귀의 세력이 결박되는 것이죠. 결박되는 것이죠.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원하시면 이런 기도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셨지만은 성령 한 분의 충만만이 아니라 제가 삼위 충만을 달라고 이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시여 오늘 하루 삼위 충만 주심을 믿고 감사하고 또 악한 마귀와 그 세력들 결박해서 어둠 세력을 완전히 소멸해 주심을 또 믿고 감사한다. 그래서 뒤에 보면 거기에 우리 가족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똑같이 기도하고 우리 학교를 위해서도 똑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교단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주의 이 검은 마귀 세력들이 있죠. 오늘도 이 우주의 악의 세력들을 결박해서 오늘도 무적행에 던져진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우리가 자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에도 그렇고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도 그렇고 우리 기관을 운영하는 이 기관 운영에도 그렇고 모든 우리의 필요에 여러분의 필요에
이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이죠.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한 그림을 그렸는데, 이 개가 유난히 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은 이 두려움의 파장을 가진 사람은 개가 그걸 이렇게 눈치를 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은 유난히 막 더 짖는 것입니다. 근데 개장수가 오면은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개장수 알죠? 개 잡아가는. 그 개장수가 오면은 그렇게 사납던 개가 그냥 꼼짝 꼬리를 내리고 그냥 아주 막 벌벌 기어요. 이게 이제 파장이 흐른다 그래요. 파장이. 마찬가지로 악한 마귀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은 달려드는 것입니다. 달려들어서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연약할 때 달려듭니다. 마귀도. 항시 우리를.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늘 충만해 있으면은 잘 못 덤비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마귀가 잘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심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육적인 생활에 너무 빠지고 이렇게 영적인 힘이 쭉 빠져 있으면은 이건 틀림없이 달려듭니다. 마귀가 달려들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우리말로 우체부, 우편 배달부들이 이렇게 집집 우편물을 나르고 하는데, 그 어떤 집들은 막 큰 불독 이런 개들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달려들면 물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런 이제 우편 배달하는 사람들은 개가 아주 싫어하는 그 이 파동을 내는 이 파동기를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갈 때는 그걸 딱 켜우면 이 개가 그 파동을 아주 싫어하는 파를 보내기 때문에 달려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말씀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파동기를 우리가 다 가지고 늘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거죠. 사랑의 파동은 마귀는 싫어합니다. 이타적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런 사랑의 파동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싫어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다. 이렇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축복이 우리 삶에 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우리 저녁 말씀